자, 그리고요. 신도들이 전용의 말에 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예언이 좀 맞은 게 있나요? 전용회가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신도의 목격담은 이랬습니다. 전용회가 종일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아. 그 모습을 보고 전용회를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또 다른 신도는요. 백백교의 신도 중 한 명이 2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은 걸 보고 백백교에 입교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배고파 지금 굶어 죽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는데도 버티는 거야. 이건 기적인 거죠. 그리고 전용회는요. 신도들이 자신을 보통이 아닌 존재, 신적인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또 하나의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하얀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얼굴 없는 연예인. 약간 신비주의로. 그렇죠. 신비주의 전략을 썼던 겁니다. 자, 그래서 대원님 전용회의 얼굴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세를 확장하던 이 백백교, 아주 으슥한 백백교의 교당에서는요, 백백교 신도들의 이런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 안 탄댔잖아요. 빽빽빽 의의의 적적적 빽빽빽 의의의 이거 너무 별로다. 적적적 빽빽빽 의의의 적적적 빽빽빽 의의의 적적적 빽빽빽 의의의 적적적 가문가문흥 하시읍승성 뭐 이런 것들 계속 읊어 나오는 거예요. 전용회는 신도들에게 이런 주문을 외우라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내가 득도하여 지은 몇 가지 주문만 외우면 무병장수를 누리고 신선이 될 수 있다. 즉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이 주문을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지배계층의 억압을 받다가 이제는 일본의 지배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혼란했던 시대에 간단한 주문만 외면 복을 받는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목숨을 잃는 신도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러죠? 전용의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 모습까지 본 신도들, 세상을 구원할 신 대원님 전용의 능력을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모든 건 전용의 속임수였습니다. 전용회는요, 어두운 곳에서 주문을 외우게 하고는요, 자신의 신복을 이용해 몰래 뒤에서 끈으로 목을 졸라 죽입니다. 진짜 죽였어요? 그냥 사람을?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신도들은 역시 우리의 대우님을 믿어야 해 라고 하면서 그를 추종했겠죠.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뽐내며 신도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전용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전용의 삶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애첩을 생매, 교살, 역살. 첩을 목 졸라 죽이고 생매장했다는 충격적인 범죄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설마 그 백백규? 전용해? 아닙니다. 사실 이 기사는요, 전용해가 아닌 아버지 전정훈이 과거에 저지른 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입니다. 전정훈이 사망하고 11년이 지난 1930년경 사건이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아, 뒤늦게. 백도교의 교주였던 전정훈은요, 당시 많은 첩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중 자신에게 성병을 전염시켰다면서 홧김에 살해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안매장한 거죠. 그런데 전정훈은 이미 11년 전 사망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다면 경찰의 눈초리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 전용해. 아들. 그렇죠. 자,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 사실이 신문에 대서특필되자 전용희는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 사건, 바로 아버지를 안매장한 사실. 그렇네요. 무섭죠, 무섭죠. 본인이 봤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정훈이 죽었다는 사실까지 만천하에 드러날 가능성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렇죠. 결국 전용희는요, 경찰의 눈을 피해 여러 가지 가명을 바꿔 써가면서 더욱더 음지에 숨어서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전용해, 그리고 그가 이끄는 백백교에도 큰 위기가 닥쳐온 상황이었습니다. 술렁술렁한 분위기가 퍼지고요, 심지어는 이탈하는 신도들마저 생깁니다. 백백교, 그리고 전용해는 이대로 무너질까요? 아니죠. 다른 뭔가 또 얘기를 만들 것 같아요. 전용해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용해는요, 은신 중인 상황에서도요, 백백교를 다시 부흥시킬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집 나간 신호들의 발길을 붙잡은 전용해의 히든 카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뭐야?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뭐죠? 돌? 돌인가요? 그냥 돌인데? 좀 특이한 돌이다. 돌? 네, 맞습니다. 위기에 처한 백백교를 구원한 건 바로 돌이었습니다. 왜? 돌? 왜요? 심지어요, 이것을 얻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냥 돌처럼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신의 돌 이런 근데 건가요? 약간 독특해요, 돌이. 사실 이건 평범한 돌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럼요. 뭐가 있는데요? 뭐예요? 금! 금광석. 금광석. 그러니까 이 돌은 금을 품은 돌이었습니다. 전용해가 집 나간 신도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금광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가 금광 사업을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는요, 유례 없는 황금 캐기 열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금광시대라는 표현이 신문 곳곳에 등장했고요, 골드라쉬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골드 라슈? 골드라쉬. 골드 나슈? 골드 나슈? 골드 라슈? 땅에서 골드가 나슈? 칭칭도 사투리? 러쉬? 골드 러쉬? 골드 러시. 정답. 우와. 골드러쉬. 즉 금을 캐기 위해 몰려든 사람이 그 정도로 많았던 겁니다. 전용해는요, 1930년대 널리 퍼져 있던
금을 찾아 부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급기야 전용인은요, 교세 확장을 위해서 야심찬 프로젝트를 벌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사진을 함께 보시죠. 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요, 천원 금광사무소라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대원님 전용인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동굴에 가면 황금을 캘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대원님 전용이가 말한 그 동굴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굴 안에선 이런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노다지가 터졌다. 여기도 황금이 있다. 실제로 엄청난 양의 금광석이 백백회 동굴에서 발견된 겁니다. 내 눈앞에서 우리의 구원자 대원님이 말한 예언이 이루어짐을 본 거잖아요. 예언한 게 맞았어. 더 믿죠 이제. 백교를 더 믿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금광에서 발견된 금에는요,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전용에는요, 금광 사업을 위해서 문을 닫은 폐광 하나를 싼 값에 인수합니다. 폐광입니다. 그럼 그 안에 금광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전용이는요, 백백교의 간부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순금을 구해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어렵게 구해온 금을요, 몰래 밤에 작두로 짧게 잘라서 돌에 박아 넣었던 것이죠. 대박이다. 아무것도 아닌 돌을 단숨에 금광석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그리고 천원금광 사무소가 있던 곳, 어디일까요? 바로 동두천의 산. 아까 그 경기 동두천 맞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프닝 때 보았던 수많은 사람이 안매장되어 있었던 그 산입니다. 끔찍한 시신이 발견됐던 장소가 원래는 금을 캐던 금광이었던 것이죠. 사진 속에서 봤던 사무실 외에도 금을 캘 때 꼭 필요했던 금방앗간이라든지 화약고 같은 것도 갖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광인 것처럼 꾸민 게 아니라 실제 금광을 차린 거였습니다. 게다가 신도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개광식까지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신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바로 백백교의 주요 간부들. 그렇다면 간부들이 찍힌 단체 사진의 백백교의 대원님 전용이는 어디 있을까? 있어요? 전용이는 사진 속에 없습니다. 아, 그치. 신비주의 전략을 취한 전용이는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백교의 동굴에서 금광석이 발견됐다는 소식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팔도에 쫙 퍼집니다. 그러자 이 기회에 더 많은 돈을 벌어보자고 생각한 부자들까지 백백교가 만든 금광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이 천원 금광 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용에는 이들에게 슬쩍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백백교를 믿는 자만이 금광에서 금을 캘 수 있습니다. 즉 금광은 일종의 미끼였던 겁니다. 금을 미끼로 백백교의 신도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전용에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일본의 통찰에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백백교 교주의 통솔하에 독립될 것이다. 그때 각 신도들은 헌금한 양에 따라 인물의 능력에 따라 대신, 참의, 도지사, 군수, 경찰서장 등에 임명될 것이다. 결국 일제는 망하게 되는데 일제에게서 독립한 뒤에는 전용의 자신이 새로운 신이 돼 조선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낸 돈의 양에 비례해서 자리를 주겠다는 주겠다. 겁니다. 결국 돈 받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게 경찰서장 될 수 있겠는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돈으로 사야겠다. 네. 그러니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새로운 세상, 전용의 세상이 왔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 주변에서 정말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도 원래 우리 집안이 엄청 부자였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종교에 이렇게 깊이 빠지셔서 논 밭 땅을 다 헌금으로 냈다. 막 그런 얘기해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지인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그 당시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빚을 내서 헌금을 합니다. 빚을 낼 수 없는 상황. 그럼 어떻게 근데 답이 없는데? 노동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제 딸을 전용에게 바치겠다. 바치는 거요? 맞아요? 네. 그 경우에는요, 바로 백백교에 가입한 신도들의 딸, 손녀와 같은 어린 처녀들. 진짜 아이고. 이렇게 바쳐진 어린 처녀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녀. 즉 전용회의 시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신의 행사를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처녀들과 잠자리를 가집니다. 신의 행사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자신의 욕정을 채운 것이죠.